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은 파라리 시험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시 자화상의 한 구절에 따르면 23해 동안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라고 하는 20대 어느 날에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한 시인이 노래하며 여러 비바람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많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자기라는 사람, 한 강인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음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이 서정주 시인은 아버지가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늘 빈곤에 짓눌려서 시달리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 모진 세월들을 견뎠던 그런 인생, 그 길을 자기의 힘으로 살아나가고 있다, 이런 말을 노래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서정주 시인의 시기를 빌려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은 파라리 시험이다. 거의 대다수가 시련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이 아니고서는,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태어날 수 없음을 오늘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너희는 그게 시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시험을 만났어? 기뻐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능력 있는 진리, 곧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비바람을 만나도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을 즐거워하고 보이는 것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보게 해주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 기쁨, 인내, 성숙, 그리고 지혜입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 동생이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은 모두 예수님을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형, 도대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정 인기 있고 싶으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든가, 사람이 뜨려고 하면 저 수도로 가야지 왜 총구석에 있어?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안 다음에는 말끝마다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숙한 지도자의 표본이 되었고 나중에 성경 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 어떤 문제와 파열음이 나타날 때에도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적인 그리고 진리에 관한 정리들이 이루어졌고 많은 교회의 리더십이 이 성숙한 지도자인 야고보를 통하여서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어느 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졌다라는 의미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라는 말인데, 디아스포라 교인들을 향하여서 아마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펜을 들고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들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원문에는 나의 형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연히 당시 시대는 형제라는 말 속에 형제 자매 모두를 포괄하는 마치 우리말에 그는 했을 때 남성과 여성을 다 포괄하는 어법이 원래 우리 국어의 문법인 것처럼 그런 문법을 당시 시대에도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갖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정체성은 성직자와 평신도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아니라 나와 형제 자매인 여러분, 이게 그가 평상시에 늘 갖고 있었던 그런 정체성입니다.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지라도 그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진정한 성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쓰고자 하는 것은 2절 말씀의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 합니다. 아니 무슨 고통을 즐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시험을 만났는데 시련을 만났는데 그걸 기뻐하라고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쓰인 이 단어는 보통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쓰인 단어의 원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다른 하나는 테스트, 즉 어떤 실력과 혹은 가치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이 템테이션과 테스트 두 가지 의미, 유혹과 테스트 두 가지의 의미로 다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 버텨야 될 무엇이 아니에요. 유혹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이 야고보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뭐가 안 맞지 않냐 이런 질문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그때 쓰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단어에서는 이게 유혹의 뜻이겠구나. 주님 우리를 악으로 인도할 뿐인 우리를 더러운 죄에 빠뜨릴 뿐인 유혹은 아예 만나지도 말게 해 주십시오. 아예 피해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실력 혹은 가치 혹은 믿음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테스트를 뜻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사 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게 바로 시험이었다는 거죠.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너의 자식인지 나인지 나는 너의 믿음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쓴 66편에 따르자면 시편 66편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시는 것처럼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일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도 뒤에를 계속 읽어다 보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 사람들이 종종 헷갈려하지만 바로 그렇게 정리를 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유혹을 주셔서 죄에 빠뜨리는 그런 종류의 페이라스모스 시험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이것을 달아보시는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사용하시고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다 만날 텐데 그거 다 몽땅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있겠지만 당시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사람들이 흔히 즐거워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돈, 그리고 쾌락, 파워, 힘과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제거당한 것이 당시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모독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이 모독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당신들이 예수쟁이라는 이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름만으로 당신들은 모독받고 욕을 먹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불이익입니다. 예수 믿어서 뭔가 좀 유익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더 주어지기는커녕 사회적으로 짓눌리고 경제적으로 빼앗기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꼭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해서라면 손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주께 드리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이시죠.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핍박이나 불이익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이익을 당해도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남들이 볼 때에 아주 파워 없는, 권력 없는 집단이었고 무력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짓밟히고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불이익을 받으면 받을수록 받아칠 수 있는 주먹의 힘은, 총칼의 힘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회 집단을 정복해 온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일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조금 얼굴을 바꿔서 다 그대로 있습니다. 욕, 경제적 불이익, 사회적 불이익, 무력감을 느끼는 것, 여러 종류의 핍박과 환난. 우리가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매일 뉴스를 통해서나 주변의 직장 동료를 통해서나 받는 시선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십시오라고 이 세번역 성경이 좀 세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텐데 그 시험들 모두를 다 기뻐하십시오. Count it all joy.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 하나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 시험 하나하나를 다 기쁨의 요소로 받아들입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우리가 묵상해 볼 가치가 있는데요.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라는 이 단어예요. 생각하십시오. 생각의 힘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십시오라는 단어는 보통 원어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쓴 단어는 좀 특징적인 단어예요.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리더가 되어서 앞장서서 이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파생된 뜻이 뭐냐면 생각에 있어서 주도적인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도 헤게몬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집단에서 지배력을 갖고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가는 그 힘을 헤게몬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헬라어 단어 헤게오마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수동적으로 보이는 것을 저기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참 힘든 삶이구나,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보고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이것들을 번역하면서 regard, count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간주하다 이런 뜻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썼던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딱 맞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성을 갖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여기심, 간주하심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다 하실 때에 가장 밑바닥에 해당하는 이 초석이 되는 개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따르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직 어떤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직 자신이 의인이라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업적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의 이 마음에 있는 성품이 드라마틱하게 아직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자고 거짓말해서 마누라를 이 사선에 서게 만드는 짓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이 변하거나 성품이 변하거나 어떤 의로운 업적이 있기 전에도 그를 의롭다고 여기세요. 그의 현실이 눈에 보이는 그의 것이 하나도 변한 적이 없어요. 수동적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간주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의롭다. 왜냐고? 네가 나를 믿었잖아. 제일 중요한 거.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너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거. 믿음. 나에 대한 믿음. 너를 창조한,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나의 나라에 초청하고자 하는 나를 믿는 믿음, 그걸 너는 보여줬잖아. 그걸로 너는 의롭다고 나는 여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의로 여기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정의로운 업적을 남겼거나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분은 참 정말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은 분이에요 라고 하는 평가를 받거나 이기적인 마음이 마음속에 싹 다 사라져서 가족들이, 배우자가, 자식들이, 부모님이 봤을 때 너는 참 의로운 크리스찬다운 사람이야 하고 나서 예수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전혀 행동도 변하지 않고 성향도 그냥 감춰 놓았을 뿐. 교회 다녀야 되니까 감춰놨을 뿐 어디 간 성향이 아니고 어디 간 성품이 아니에요. 의로운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거 하나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할 게 뭐냐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의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내 성향과 내 안에 있는 못난 고집과 습관이 다 변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도 그렇고요, 너도 그래요. 그도 그렇고요, 그녀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그가 보여주는 현실, 그가 아직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들은요, 의인과 거리가 멀어 보이기 일쑤일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다시 죄인 괴수의 습성이 다 살아나요. 야, 이렇게 끔찍한 인간이구나. 스스로를 보고 좌절하고 옆에 있는 크리스찬을 보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못난 모습 많이 안 들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술, 담배 좀 안 하고 세상에서 실정법 위반 좀 안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좀 우월의식 갖고 행동하는 크리스천들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자기도 용서받은 죄인이면서 남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키워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습관이 말끝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 내 안에 참 죄인 개수가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데, 혹시 찔리십니까? 찔리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여겨주시는 은혜를 잊고 있구나 하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오십시오. 왜냐하면 은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셔서
주님 보실 때 의롭다 간주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자꾸 관대해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신앙생활이 깊어져 갈수록 그래, 은혜가 전부지.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의롭게 살고 많은 일을 해서 주님이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죄인 괴수와 같은 나에게 자꾸 주님을 배신할 그 가능성이 아직도 100개, 200개, 2만 개 남아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가 내게 있어.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할 거야. 그 누구든지 이 은혜가 떠나면 한순간에 무너질 거야. 파렴치한 죄인의 모습이 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에게 간주해 주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너 왜 이렇게 못나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비록 이렇지만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비록 이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말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크게 죄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도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던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으로 간주함 받은 죄인일 뿐인 것을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 하루도 말씀의 길을 따라 머물지 아니하면 죄인의 길로 스물스물 들어설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여기심이라는 것은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본질을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이 여기심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창조적 사고를 합니다. 가장 창조적, 세상에서 많이 쓰는 얘기죠. 근데 세상에서 쓸 수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이것 중에 너무 영광스러운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정말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질로서 주장하고 주 앞에서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가시적 현실 너머에 있는 비가시적 본질을 창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기심, 간주하심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부여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게 있는 모든 다른 지식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창조적 사고.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이지 않은 비가시적 본질을 붙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며 오늘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 닮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일본과 경제전쟁을 시작했을 때에 최근에 일본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관련된 이 필수적인 세 가지 재료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을 때에 일견 사회 일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패닉했습니다. 너무나 당황했죠. 그게 없으면 우리 이거 반도체 사업, 이거 디스플레이 사업 한순간에 다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사회 한 구석에서는 그러면 소재를 국산화할 기회가 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참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우리의 산업들이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눈앞의 것을 당장 보자면, 지금 보이는 가시적 현실만 보고 보자면 큰일 난 거죠. 망한 거죠. 이 소재는 99% 여기서 오는데 여기서 안 주겠다고 하면 우리 산업은 이제 다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한 재료야.
그러면 꼭 구해야겠네. 그러면 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들든지 다른 곳에서 구해오든지 해야겠네. 이것이 우리의 소재 산업을 수십 년 앞당기게 된 계기가 되었죠. 여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너희 시험을 만났어? 기쁨으로 여겨 라고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승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고 자위하는 수준으로 결국 버텨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벌어지면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뻐하면서 아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선물을 바라보는 눈으로 기쁨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일에 주어질 하나님의 그 복을 오늘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그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 시험은 반드시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라 라고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시험 왔어? 좋지. 이렇게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고백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 집 어려워졌어? 좋아. 이거 주님이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시험이네? 경제적 시험이네? 좋아. 라고 고백하며 창조적 사고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된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시험이 생겼어. 좋아. 하나님께서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셨어.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된다. 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이제 크게 기뻐하는도다. 일맥상통하는 게 느껴지세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기뻐하라는 거죠. 저 불 앞에 내가 타버릴 것 같은데, 이 물 앞에 내가 지금 쓸려 내려갈 것 같은데, 이 태풍 앞에 풍비박산이 나 버릴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주님, 시험 좋지요 라고 명하며 주 앞에 말씀을 붙들 때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가? 그 핵심적인 요소가요, 인내라는 열매 때문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참으로 얻기 힘든 열매예요. 크리스찬이 믿음을 갖고 성장해 갈 때 다른 모습들은 금방 성장할 수 있는데요, 진짜 잘 성장하지 않는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것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멋있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요소,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성품입니다. 이것은 참 갖기가 어렵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쇠나 은, 금 이런 어떤 금속을 재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재련했을 때야 이 금속에서 다른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순철 혹은 순금, 순은만 남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시편 12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재련에다가 비유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현인들의, 철학자들의, 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가르침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 있어서 잘못 먹으면 크게 독이 되는 게 세상의 충고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하고 또 단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것 같아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게 순결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쪼리고 진짜 신앙으로 또 재련하고 또 치고 단단하게 만들면 그 밑에 너무 영광스럽게 빛나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인내할 줄 아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신앙의 멘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분의 신앙은 참 본받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인내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좀 자기를 욕해도요, 이렇게 널뛰기를 하지 않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라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 아픈 건 아니에요. 똑같이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욥기 23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고난과 자식들이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자기 하나 남은 이 몸뚱아리마저 이 온갖 피부병으로 악성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마누라도 욕하고 자기를 떠나갔을 때 그가 남긴 19절이 이래요. 참 처절한 19예요. 하나님을 여기저기 찾는데 못 찾겠다, 이런 시를 남겼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사고가 한번 뒤집혔죠. 느끼셨어요? 원래 욥이 원했던 건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정말 필수적인 우리의 신앙적 활동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는 못 찾겠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왼쪽으로 가면 다른 데로 가시는 것 같고 오른쪽을 돌아보면 다른 데로 가신 것 같아서 앞에 계신지 뒤에 계신지 위에 계신지 아래 계신지,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안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도 관심받지 못하는 것처럼 지극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의 결론이 뭐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가는 길 아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길로 가고 계신지, 우리를 도대체 이렇게 이끄셔서 어디에 도착하게 하려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하지는 못해도요, 주님은 내 길을 아시죠. 그러면 나는 안전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재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인내의 열매. 이렇게 멋있는 신앙은요, 시련이 아니고서는 생길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밭에 이 씨를 뿌리는데 앞에 세 개는 다 안 나오고 옥토밭에만 나오게 하는 이 장면 기억하시죠?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다른 세 개의 밭과 좋은 옥토밭의 이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열매를 맺을 때에 무엇으로 열매가 맺히는지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뭘로 결실을 맺는데요? 결국 인내로.
성도들이 여러 명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똑같은 감동들을 어쩌면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종류의 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결국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사람 안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인내로 지켜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홀랑 집어먹거나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이 오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홀랑 이걸 지키지 못하고 내어줘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인내로 굳굳이 지켜요. 하나님이 이 말씀 나한테 주셨어. 아직 아무것도 안 변했지만, 안 변한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어. 이게 뭐예요? 인내. 그 인내로 지키는 자에게는 결실이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이 달걀을 거의 이제 공장과 같이, 닭을 이용하긴 하지만 공장과 같이 이게 찍어내듯이 닭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닭이 알을 품는 이런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물죠. 이렇게 유기농으로 키우는 농장이 아니라면. 유기농으로 품는 농장에 가면 오늘날도 씨암탉들이 있습니다. 여러 암탉들이 있지만 씨암탉은 이렇게 외모로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냐면 일단 엉덩이가 커다랗대요, 씨암탉들이. 그래서 그 자기가 낳은 알 한 10개 정도까지도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다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통 3주 동안, 21일 동안 이걸 품게 되는데 그동안 거의 잘 움직이지 않는데요. 먹을 것도 잘 먹지 않고 물도 잘 마시지 않고 참고 있다는 거예요, 씨암탉이. 왜냐하면 이 알을 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며칠 동안 한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죽게 생겼으면 가서 물 한 모금 먹고 와서 또 며칠 앉아있고, 또 죽게 생겼으면 가서 모이 조금 먹고 와서 며칠 앉아있는 이 일을 계속 3주 동안 한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인내를 보여주는 씨암탉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심는 사람. 같은 표현이에요. 인내함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말씀이 나중에 글자 조문을 깨고 나옵니다. 병아리가 달걀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품고 인내로 견디고 있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글자에 불과했던 것이 그걸 깨치고 나와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은 살아 역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아, 이 말씀이 정말 진짜네? 말씀대로 되네? 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번에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품게 돼요.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는 배우면 배울수록 인내가 강해지고 확신과 소망이 더해져서 그에게는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인내가 함께 자라가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안에 인내의 작은 열매가 맺힐 때부터 주변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아,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 이런 태가 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말씀을 막 잘 암송한다든지 교회에 이렇게 성실하게 있는 사람들이 티가 나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도 진짜 신앙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를 자꾸 의의 열매를 이루고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 안에 있어서 여러 풍파들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연단과 시련을 받을 때에는 기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에게도. 그러나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연단을 말씀으로 이렇게 품은 자처럼 말씀으로 지켜낸 자들은 결국은 평강의 열매를 삶에서 거두고 의의 열매를 삶에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가 이렇게 귀한 것이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이 왔네. 내 믿음이 아름다워질 기회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내 믿음을 점프시켜 주실 기회네. 시험 좋지. 다음으로 성숙입니다. 인내가 그렇게 무르익어가는 단계를 일컬어서 우리는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지켜봐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사고를 주님의 방식으로 하기 시작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피동적으로만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여길 줄 알고 간주할 줄 알고 믿음으로 주장할 줄 아는 자에게는 기뻐함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은 인내로서 말씀을 품어 그 말씀의 역사를 자꾸 맛보며 믿음의 선순환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 성숙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여 너희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은 이 과정이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선순환의 과정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의 핵심적인 게 바로 인내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이러한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유를 찾을 줄 알고 하나님의 넓으신 뜻 안에서 이유를 찾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시험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시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서도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정말 드물 뿐이에요. 일단 저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도 에녹과 같이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숙도가 계속 높아져 가는 사람도 간혹 몇백 년마다 한 명씩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성숙한 신앙인들은 시험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비참한 게 뭐냐면 시험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시험을 낭비하잖아요. 비유컨대 그 시험을 탈락한 거라서 재수강하고 다시 그 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시험을 막 이렇게 막 피해버린다고 해서 그 시험이 다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의 원인을 너에게 막 돌려가지고 이 사람이 비난을 막 받고 나는 하나도 비난을 안 받아서 끝나는 그런 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예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따라서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낭비하지 않아요. 주님 시험 주님 주셨죠?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나를 망가뜨리는 죄악으로 이끄는 유혹인 것도 아니고 시련일 뿐인데 주님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볼 것이 이 지혜인데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5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가 헷갈려 할까봐 그런 거 지혜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조금 더 많은 걸 드리고 주님 좋아할 만한 일을 많이 한 다음에 해야 나에게 이런 걸 주시지 않겠어요? 아니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의심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성숙으로 이끄는 지혜,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어가는 길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를 너한테 주실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성숙한 신앙인 정말 되고 싶어요. 저의 미성숙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아직도 여기에 내가 머물러 있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좌절이 돼요. 그렇지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참고 싶고 좀 오래 참고 싶고 인내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인내함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고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요. 어느 정도로 강조하시냐면, 조금도 의심 말고,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파도처럼,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믿고 어린아이처럼 구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성숙에 이르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당신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답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조금 바꿔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더 짧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면 받는 게 원칙이에요. 기도의 대원칙.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칙. 뭐 기도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배워야 돼요. 물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를 향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대원칙.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가장 중요한 원칙. 이걸 의심하면 안 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들 중에 아비가 못된 아비가 있다 할지라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독사를 던질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안 주겠느냐. 생각을 좀 해봐라.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조금만 해봐. 너가 구할 때에 너의 하늘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잊지 마. 구하면 주실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인내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주님, 나는 지금 내가 통과하는 이 너무나 힘든 시험의 시기를 낭비하지 않고 싶어요. 주님, 나는 다시는 이 똑같은 시험을 받기는 솔직히 싫어요. 주님,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할 때에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아들아 하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885년부터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 약 100년 동안 3,000명에 달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심지어 우리가 광복을 맞기 전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10% 정도가 질병과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거기에 묻혀있는 아기들의 시체만 64구가 따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문도 모른 채 아빠 엄마 선교사님들을 따라와서 영문도 모르는 풍토병에 걸려서 손쓸 새도 없이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을 일으켜서 몇 년 뒤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촉발시켰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도 그 두 딸이 죽어 이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시대나 아니면 한국 초기 역사나 항상 여러 핍박과 질병과 감염병과 사고의 위험은 항상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곧바로 항상 주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부흥의 물결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병의 시기와 어둠의 시기에 다다를수록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니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썩어버린 이 심령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심령을 찢고 공동체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소그룹 속에서 자기의 못남을 나누기 시작하고 같이 회개를 하는 것이 촉발되기 시작했을 때에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옥토밭이 마련되었고 그 시기를 이어 부흥의 물결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코로나 시국은 주님의 눈으로 여겨보고자 할 때에 어떤 시기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망해버린 시기, 경제가 망가져버린 시기, 우리 가족을 암담함과 고통으로 몰아넣은 시기라고 주어진 사실만을, 현실만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는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한동안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던 시대들과 비교하자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저 교회 건물이 세워지면 성도들이 몰려들고 그것 자체를 그냥 부흥이라고 생각했었던, 고난 없이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믿었던,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팀들이 갖춰져 있으면, 남들보다 더 편안한 것을 제공하면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서로 알려주고 노하우를 합시고 해왔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어쩌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고난이 같이 있고 그 고난이 있을 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인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신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지금 당신에게 온 개인적인 시험은 무엇입니까? 지금 거의 나를 흔들고 있는, 거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시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모임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함께 좀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당신이 시험을 겪고 시련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시험 앞에 풀 죽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사고하겠다고 주님께서 여기시는 그 눈을 나도 가지고 이걸 여기며 사고하겠다고 일어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험은 좋은 거다.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라.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너는 성숙해질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멘 주님. 시험 기쁘게 여겨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니 나도 그렇다라고 여기며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해져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인내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선언, 고난을 뒤집어버리는, 시련을 역전시켜버리는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주장하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아멘. 주님, 시험 좋아요. 주님 날 사랑하시니 시험도 좋아요. 주님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빚어주시고 사용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주님 뜻대로 움직여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의 깊이만큼 나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절망을 두려워하고, 일이 어그러지는 상황들을 두려워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쪼그라들 때에 두려워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에 두려워하고, 복음 전파가 답답해졌을 때에 두려워하는, 노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아 두려워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주여 이 믿음 없는 자를, 주여 이 믿음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리, 믿음으로 살아가리, 인내로서 경주하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진리를 붙들기로 작정합니다. 잘난 척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붙잡지 아니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자기 깜냥으로 정리하는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전문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갈 때 주여 이와 같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만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당신의 진리는 우리의 길의 빛이요 우리의 발의 등임을 고백합니다. 시험의 시기를 지나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시험이 가져다 준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넘어져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어느 방향인지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동참할 때에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마음대로 나를 이끄소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이 조국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여러 가지가 어지럽고 답답한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진리만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주 앞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위기의 시기가 주님께서만 부어주실 수 있는 부흥의 시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된 부흥의 시기로 연결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